계속하여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라라고 교훈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상전을 향한 종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당시의 종들도 상전과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교회에는 상전도 있었고 종들도 있었습니다. 주인도 있었고 종들도 있었습니다. 이방 세계에서 주인과 종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민주화가 되어지는 시대에서 볼 때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평사원들과 함께 기업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좋고 유익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당시 시대는 거의 봉건주의 시대와 비슷한 시대였기 때문에 위계 질서가 분명한 시대였는데 상전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신분이 여전히 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전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호해 주지 않냐고 또 그들을 또한 섬기지 않냐면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믿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한다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상전이면 뭐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 안에서 다 자유롭고 공평한 건데 상전이면 상전 다와야지 그런 어떤 마음들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볍게 여기는 말씀처럼 상전을 향하여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잘 섬겨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유익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전을 향하여서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더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1절에는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고 마음이 불편하여서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재물과 함께 더불어 섬길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당장 들어오면 유익해질 돈을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도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적은 돈을 많이 더 갖는 것이 목적이 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수단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겉에서 볼 때는 잘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기기 때문에.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냥 그저 구원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열심히 믿는 것.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목적과 방법이 바뀐 상황이죠.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서 제일 잘 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죄가 아니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그런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돈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버는 데만 목적을 가지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버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에만 목적을 두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돈을 탐내는 사람이 된다. 물질을 탐내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여기고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을 받아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고 돈을 더 많이 가지면서도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그 마음에 만족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많아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6절과 7절에 6절, 7절, 8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고는 큰 이익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은 만족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더 벌어야 만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 많아져야 돼요. 지금보다 좀 더 많아져야 돼요. 목표치가 안 차면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더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열심히 살아서 벌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면 사실은 돈을 버는 목적이 없는 거죠. 그냥 자기 만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난 여기서 만족한다 라고 하면 그거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사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은 뭔가요? 엄밀히 따지면 죄예요.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은 그게 죄예요. 죄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이제 신앙인데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로 사는 것인데 자기 만족을 위해 산다, 내 행복을 위해서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는 분이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협력자예요. 자기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형태는 보이지만 실상 신앙이라는 형태 속에서 하나님은
수단이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적은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실상은 종교 행위를 하는 거지 믿는 것은 아니에요. 종교 행위와 믿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죽이는 삶을 마지막으로 사셨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은 죽음조차도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에요. 자기 죄 때문에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공생애 동안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하늘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도 나의 어떤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맞으니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 괜찮은 거니까 이걸 계속하고 이거는 나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거니까 안 해도 상관없고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던 것들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목표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이거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삶이 다르죠. 결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죠. 구하려고 하지 않죠. 왜냐면 지금 현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더라도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그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요. 내가 형편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살 수 있는 것이 그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내게도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욕심이죠. 자족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족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자족할 수 있는 것.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가지고 갈 것이 없다고 하였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를 더 가지려고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힘쓰고 땀 흘리고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최선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항상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면 대화를 하게 되는데 정말 힘들게 자기 몸 하나를 추스리기도 힘든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근데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감사하다고 해요. 아직도 30년 이상을 목회해도 그냥 그대로 작은 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떻게든 너무 극단적인 비교지만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열심히 하시니까 대형 교회가 되겠죠. 자기 열심히 해서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더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분이 열심히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크게 하는 게 정말 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기 만족은 아닐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뭐 남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잘하는 목회일까요?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족할 수 없으면 사실은 제대로 된 믿음이 지금 장착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지금 자족할 수 없으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것은 사실 내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형편 보고 내 형편은 더 좋아지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다른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물론 다르게 가르치는 목사님 계실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됩니다. 부자가 돼야 됩니다. 건강해져야 됩니다. 더 좋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일까요? 이제 물론 여러분이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여러분이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께 목사님 오늘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믿는 대로 사시면 돼요. 제가 설교를 잘못한 거라면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제 말씀대로 정말 내 안에서 자족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